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는 비행기 안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 신문을 펼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펼치는데 한 지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 하단에 제법 큰 글씨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선이 머문 거예요. 글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변비약 광고였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이렇게 좋은 변비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변비약 가지고 인생 멋들어지게 살라는 겁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좀 슬펐다 하는 내용이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지나온 삶은 후회와 회한입니다. 인생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에 나 서 있는 사람들 정말 상당수가요. 야, 내가 참 다시 살면 인생 그렇게 안 살겠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살겠다는 분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 그렇게 살면 참 불행한 인생. 그런데 왜 살았을까요? 그건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향이라는 가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 뭔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래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봤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그랬어요. 흘려버린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 시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또 이 노래가 히트송이 된 이유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욕망의 성취를 위해 전력하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욕망을 넘어서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지나간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위한 삶도 지나간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 인생, 그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종교재판에 세우고 고소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죠. 왜? 주님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한 몸 초계같이 던졌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섭니다. 스데반을 위해 일어섰다는 말은 이들이 고소인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참 신비로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렀대. 아니, 이 사람들은 항상 주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긴 그건 또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았대요. 이 부조화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더라. 뭐하고 살았어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어도 너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착각이요. 착각에 빠지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한 저변에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40절인데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요?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있으라고 해주시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와 주장의 이면에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헛된 생각, 헛된 신념과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시각으로 믿음의 세계를 재단하는 모든 것이 뭐냐? 헛된 겁니다. 그게 헛된 생각이에요.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들과 대제사장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그 출발이 뭐냐? 세상으로 향해 있는 마음입니다. 39절 하반절이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생각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라도 인간은 욕망의 욕심을 채우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욕망의 도구로 이용을 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떠나느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거고요. 자기 욕망이 있으면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세상에 있는 것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 드러내는 게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지식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은 말은 허공을 맴돌고요. 그러다가 그 말씀은 이내 사라져 없어집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40분 정도 설교를 듣고도 설교의 핵심을 담아놓은 몇 자 되지 않는 설교 제목을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립니다.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가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몰라요. 이보다 더한 분은요, 설교 말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저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그것만 봐요. 저 말씀이 나를 찌르면 싫은 거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뭔가를 나에게 줄 수 있어야 좋은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생각을 가만히 두면 발전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걸 거부합니다. 39절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절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걸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도 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서만 받아들입니다. 말 속에서만 받아들이죠, 삶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여기고 교회에서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거나 애굽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도 많이, 아니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진리가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말에 복종하기는커녕 그를 거절하기로 마음먹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요,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하고 틈틈이 부딪힙니다. 싸워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요, 안 돌아서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문제 많은데,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뭐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분으로 바꿔버립니다.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41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인 내일 잔치를 벌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요? 금송아지한테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누구로 안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겁니다. 다른 우상에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안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내 뜻대로 다 해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견디지를 못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징계를 하는데요, 3,00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아마 주도했던 사람들이겠지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어요. 그걸 오늘 본문 41절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춤추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주님을 위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셨어요. 얼마나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의 이야기 같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다 재단하고, 그래서 주님 믿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헌금도 부족해서 떡을 돌렸어요. 춤을 췄어요. 함께 행복했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으로 그 마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서도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가 있어요. 애굽의 물질, 애굽의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세상에 부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 그게 전부 세상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거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주님 바라보면 다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상의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헛된 생각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복 줬다 그러지만 그건 주님이 준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거룩의 자리에서 거룩한 것을 세속화시키는 우를 범해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말씀으로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주님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중심적인 헛된 생각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의 신념과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끝내고 44, 50절에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의아하실 분이 있어요. 왜 생뚱밖에 모세 얘기를 끝내고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할까? 6장 14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을 허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 고소가 사실이냐고 묻잖아요. 그러니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성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4, 50절에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데요, 스데반의 변론은 그저 단순하고 순수한 변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변론을 하면서도 당신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44, 50절에서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가변적 신념과 확신이 불변의 진리로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다시요, 신념과 확신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념이 나이가 들면 바뀌고요, 어른이 되면 또 바뀌는 겁니다.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확신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요, 진리는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과 신념을 진리로 알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성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불변하는 고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장소로 봤습니다. 성전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하 7장 15절에 나와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여기에 있을 테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단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안 돼요. 거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요, 그 성전 때문에 성도들이 사실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상까지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느냐 그러면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잖아요. 예루살렘을 기억하잖아요. 거기 돌아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잖아요. 이들에게 성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만 있으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기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그곳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성전을 헐고 딱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성전을 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그 죄명이 뭐냐?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 말이 맞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48절 49절의 대답처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대답을 재구성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역사는 44절에 나오는 출애굽의 장막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장막 성전이라 그래요. 이 성전이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워서 가죠.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요. 나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주님이 그 성전을 솔로몬에게 맡기시죠.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1세기가 되면 회파가 되고 헤롯 왕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아주 중건을 하면서 멋지게 또 이렇게 재건하고 보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6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누가 성전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전의 역사에 대해 마침표를 하나 딱 찍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이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은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에 불과한 거니까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성전 개념이 예수님 전과 후에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 말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신념과 확신이 틀렸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대체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요, 가변적인 신념과 확신을 불변의 진리로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 신념과 확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모든 비극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신념과 확신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던 종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 잠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신념과 확신입니다. 그게 잠시 필요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쫓는 무기가 된 겁니다. 이것이 헛된 신념과 확신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지요.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9년 가을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입니다. 이 두 집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우리 사회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집회였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과 확신은 변할 수 있는데 그걸 진리로 믿으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고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노사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 인종차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으니까요. 그저 확신이요 신념이요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믿으니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 간, 집단 간, 나라 간, 대륙 간 경쟁과 치열함이 난무를 합니다. 장소도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저변에 각자가 가진 신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바로 이 불변으로 아는 신념과 확신이 가변적인 것을 인정해야 국가가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면 국가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신념 체계, 자기들이 믿는 진리의 체계가 바뀐 거지 그건 변화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만이 이 세상이 바르고 아름답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타협도 있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협상도 있고 대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웬만한 얘기는 다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건 저도 양보 못해요. 왜냐? 저는 그걸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생명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정말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엉뚱한 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엉뚱한 확신을 진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얹어 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 신념과 확신을 걷어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다양한 옵션들 중 하나가 신념과 확신이 되어 진리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는요 옳은 말도 거슬리고 불쾌합니다. 맞는 말인 줄 알아요. 그게 옳은 줄도 알아요. 그런데요 안 듣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는 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여기 국어 문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뒤에 따라오는 반응이 회복이고 화합입니다. 실제 다락방 공동체가 그런 과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찔린 이들이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근데 이를 간다는 걸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분을 참지 못해서 독한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된 상태, 이걸 이를 간다 그래요. 스데반이 맞는 말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마음에 찔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이를 갈게 됩니까? 왜 그게 화가 나지요? 왜 그게 속이 상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해코지할 독한 마음. 실제 이들이 그렇게 하지요. 57절, 58절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렸다 그랬어요. 길을 막았어요. 길을 막았어요. 스데반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맞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제가 맞아요. 당신들이 틀렸으니까 돌아서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길을 막았어요.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믿음의 세계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헛된 생각이 신념과 확신으로 진리를 차지함으로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다의 사전적 의미가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서 의안이 벙벙한 상태요. 맞잖아요. 보세요.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회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너 참 잘하고 있다고, 너 참 멋지다고, 너 참 대단하다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그렇게 격려해야 돼요. 저기 뭐 모르는 사람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다. 내가 너를 막아줄게.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미워해요. 더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끝인 줄 압니까? 아까 앞에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덤볐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서 흘린 첫 번째 의로운 피가 누구냐면 아벨의 피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렸어요. 구약에도 많이 죽었고요, 많이 고통당했고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대제사장들과 위선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흘렸던 그리고 지금까지 흘린 모든 피를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없다고 떵떵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아파요. 모두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한 스데반, 어처구니 없이 스데반을 잃은 하나님. 의미는 다르지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비극의 출발이 뭐냐? 마음을 세상에 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51절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자부심만큼은 대단했던 사람들이. 왜 목은 고사서 숙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에 1도 기울이지를 않았습니까? 자기 신념과 확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능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신을 위한 것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요, 목을 너무 곧게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디스코도 옵니다. 디스코도. 목 세워서 좋은 건 몸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신앙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를 갈면 안 돼요. 저게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 억하심정이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한테 설교하네. 여러분, 그런 목사는 없어요.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행복, 그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가수 김도향 씨의 바보같이 살았군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소리에 텅 비어있는 마음을 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삶에 대한 아쉬움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아서 나는 인생을 잘 살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탁 서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반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이 상을 주실 거라고.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삶이 나왔느냐? 그 출발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달리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슬픔의 주인공이 됩니다. 대제사장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는 슬픈 인생으로, 슬프고 아프고 고독한 인생으로 그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지상의 것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멋지고 즐거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